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발이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택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일이 얼마나 순적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 억울한 일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울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이나 암논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사울과 대적하고 사울을 압박하여 사울에게서 왕위를 찬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왕권을 이양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은 것, 명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진학률이 절반이 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부지기수인 반면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읽는 것은 기본이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이제는 거의 9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버림받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사울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지 못하고 그를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승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다라고 거부하고 간 사울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데요.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지역 부지들, 권력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권력자들 앞에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면을 세워주시고 나의 권위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다시는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사울은요, 사무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애달픈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용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저는 참 죄인들의 말로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을 보면서 일본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복절이잖아요. 8월 15일 강복절인데요. 벌써 대한민국이 강복한 지 77년, 주년으로 하면 76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요,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벌인 것은요, 아시아를 서부 열강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조선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을 정복한 이유는 서부 열강에서 아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정부패한, 이제 각국의 부정부패하고 무능한 아시아의 이 무능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불쌍한 아시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동아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조선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당하죠. 그리고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진주만도 미국을 꾸며낸 얘기고 아무 이유 없이 아시아를 보호하고 있던 일본에 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렸다라고 알고 있어요. 일본 국민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만 보면 우리 일본한테 미안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어? 하면서 원자폭탄 터뜨렸다고 그거 사죄하죠. 이번에도 도쿄올림픽에서 이 8월 6일날하고 9일날 그 원자폭탄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일영제를 지내자고 했는데 IOC 올림픽위원회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거든요. 뻔뻔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나가사키라든지 히로시마에 일본 사람들 못지않게 조선인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에서 끌려간 강제징용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일영제는 단 한 번도, 추모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들만 불쌍하다고 해요. 참 그게 일본인 특성인데요. 주거에도 써놨습니다만 일본 속담에 뭐가 있냐면요, 거짓말도 100번 되면 진실인데요. 그게 일본 국민성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일본은 역대 최악의 홍수가 일어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재정이 파탄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수해가 나고 막 지진 나면 얼른 달려가서 돕잖아요. 근데 지금 10년도 없어서 못 도와주고 있대요, 지금 재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 뭐냐면요, 10년 전에도 동경에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2012년인가 13년에 동경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1호금이랑 그 이재명 그 복구금을 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몰라요. 왜? 일본 정부가 주관해서 다 착복했고요. 언론에서도 단 한 줄의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일본을 단 한 번도 돕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참. 그러니 뭘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왜? 북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게, 도와줘도 김정은이가 다 빼돌리잖아요. 근데 일본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고 싶어도 국민들에게 가는 게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마치 이러한 일본인의 행태와 같이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단지 이 땅의 왕의 권리와 그 권한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후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정치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되고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막 분명히 종교는 하나일 텐데 불교에 가서도 나는 불자라고 그러고 교회 가서도 나는 장로라고 그냥 이 사람이 불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그냥 차라리 명확하게 하나만 하고 그냥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가는 곳마다 자기는 불교인이다, 자기는 천주교인이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의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로 보면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도 행세를 해요.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명분은 사울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쪼개지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양쪽 다 싸우는 사람들 양쪽 다 명분은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다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한대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한다는데 왜 교회가 쪼개지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분을 주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사명을 주셨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신다? 그런데 왜 싸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제가 아까도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군대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나라와 다윗의 싸움으로 보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에게 군대가 몇 명 있었다고 했죠? 3,000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 성경을 보니까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기고 자신은 2,000명의 군대와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총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몇 명 몰려갔다고요? 400명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3,000명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도 쳐부수는 강력한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이 역대상 11장 이후에 보면 다윗의 용맹한 장군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마치 삼국지에 보면은 장비와 관우와 허저와 오나라에 있었던 허저라든지 아니면 조조 밑에 있었던 이 하오돈이라든지 삼국지에 나와 있는 강력한 장수 30명이 다 다윗에게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요, 뭐 3만 명 대 400명이 싸우는 싸움이 아닌 이상은 4,000명 대 400명? 10배 정도 되는 병력은요, 진짜 다이렉 군대가 그냥 쌈 싸먹듯이 이겨버릴 수 있어요. 왜요? 싸움 잘하고 강력한 장군들이 있으니까요, 게릴라전으로 계속 공격하면요 이길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지만 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대요. 다윗은 자신이 도망다니지 않아도 정면으로 붙어도 이길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이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오늘날의 그 장로가 아니라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대요. 일산에도 보면 아픔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쪼개진 교회들이 많이 있죠. 당장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상강교회 아시죠? 상강교회가 80년대에는 애들까지 해서 한 3,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상강이라는 3,000명인가 모르겠지만 80년대 교적부 보면요, 교회 학교가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어른 성도들이 한 2,000명 됐던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이제 2일 상강교회와 익산 상강교회로 갈라졌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참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명분은 양쪽 다 있었어요. 2일 상강교회도 명분이 있었고 익산 상강교회도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쪼개지니까 어떻게 돼요? 쪼개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받고 다 떠나가서 그 큰 교회가 지금은 300명, 500명 그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단인데 서울 신길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정말 아픔이 있고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신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제주 제일교회에서 제주전은 진짜
경상도보다 더 어려운 우리나라의 선교지예요. 완전히. 거기는 믿는 사람도 드물고 또 역사적으로도 아픔 있는 지역이잖아요. 왜냐면 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해서 기독교 청년단들이 거기 가서 많이 학살하는 데 앞장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데 거기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신길교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회를 하는데요. 밤새도록 당회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새벽 4시에 당단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회 안 끝났다고. 그리고는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 이시롱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보통 식사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싫어하는 이렇게 대표 주자인 장로님이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면서 다른 목사님 기도를 뺏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참고 성도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여튼 이제 목사님을 싫어하고 이제 교회 좀 어려움을 일으켰던 분들이 따로 나가서 개척을 하긴 했는데 목사님은 절대 다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품고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요. 원래는 우리 교단에서 전주 바울교회 원파점 원로 목사님 계신 전주 바울교회 아시죠? 거기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신길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가장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롱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면서 교회가 평안하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명분은 이시롱 목사님한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지만 안 싸웠어요. 끝까지 품고 기도했어요. 명분이 있다고 싸우고 했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저게 뭐야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데요. 서울 신길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저들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요. 그거를요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하면서 신길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장 5절 여부스의 원중인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다윗성은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한쪽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 다윗성이 포함이 돼요. 근데 또 다른 데에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 다윗성이 분배가 되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둘 다 이 여부스 성을 정복을 못해요. 왜? 남국 블락의 성이거든요. 근데 그 남국 블락의 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정복하고 그 성을 자신의 다윗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요? 11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가 성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요, 목사가 다른 성도가 어떤 법에 저촉돼서 어떤 성 문제라든지 근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단적인 교리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성향이 안 맞고 어떤 것이 안 맞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상대방을 짓밟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의 자녀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품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늘동산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었고 사울의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였고 사울을 살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나와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짓밟고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